안녕하십니까. 일하는 목사, 언약에 충실한, 그리고 언약을 늘 기억하고 그 언약을 따라 살고자 하는 황창 목사입니다. 음, 오늘은 이사야 12장의 내용을 같이 좀 나누고 싶어요. 이사야 12장은 남은 자들, 특히 시온에 회복된 자들이 하나님을 성령으로 하나님께 성령으로 답하는 그런 소망, 그런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이사야가 12장을 마무리합니다. 결국은 이사야 1장부터 12장이 거의 이사야의 서론격이죠. 서론격인데 그 서론의 마지막을 성령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최종적인 목표가 바로 이 성령입니다. 성령. 그리고 이 땅에 인류가 탄생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셨던 목적도 성령이죠.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만물이 주에부터 나오고 주에께로 돌아가죠. 결국은 야훼 하나님의 어떤 그 하신 일, 사역, 그의 구원의 과정들이 결국은 온 땅에 보여지고 천사들에게도 보여지고 온 만물에게도 보여지는, 그래서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라고 하는 이 사실들이 철저하게 보여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 이렇게 하니까 찬송, 옛날에 우리가 했던 경배와 찬양 형식을 많이 생각합니다. 근데 솔직히 경배와 찬양은 거의 한 80, 90년대를 주름 잡았죠. 너무 어떤 찬양의 어떤 요소를, 감정적인 요소를 통해서 울고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렇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이제 찬양이 좀 경배와 찬양식의 어떤 그런 뜨거운 찬양이 없이는 예배가 되지 않는 이런 어떤 하나의 프로그램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경배와 찬양을 대하고 봐왔습니다만, 성경이 말하는 성령은 단순히 찬양하고 찬송하고 이런 어떤 개념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철저하게 찬양이면서 우리의 고백이면서 언약 백성들이 보여지어가는 최종적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죠. 그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분이 결국은 자기 아들까지 이 세상에 보내셨지 않습니까?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회복했을 때 하나님의 그 정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온전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을 본 온 세상이, 만물이 하나님은 구원이시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4절에 그리고 너희는 그날에 여호와께 감사해라. 그 이름을 불러라. 민족들에게 그의 행하신 일을 알려라라고 하죠. 그리고 그의 이름이 높아지심을 언급하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에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참으로 그가 탁월한 일을 행하셨으니 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이 온 땅에 알려지게 하라. 소리 높여 외쳐라. 찌온의 주민아. 이거는 회복된 자들, 남은 자들이죠. 참으로 내 가운데 계시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 크시다 라고 말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만들어 갔을 때 온전하게 보여지는 그런
태도죠. 모습이고. 교회가 빛과 소금이라고 말하는 그 본질이 빛이고 본질이 소금이죠. 라고 말하는 그 개념이 이와 똑같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보여줘야 됩니다. 교회가 대조사회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세상 앞에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의 정신이 뭔지, 하나님의 그 성품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교회는 보여줘야 돼요. 그것이 언약 백성들이 짊어져야 될 무게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지금 보여줘야 될 모습이죠. 뭐 지금 전도한다고 우리가 사형리를 가지고 당신은 죄인이고 죄를 고백하고 개인적인 뭐 거룩, 개인적인 죄, 뭐 이런 어떤 것을 가지고 용서하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데려고 오는 이런 개념으로 기독교를 보시면 안 돼요. 이게 아주 개인주의적인 신앙, 그리고 그 개인주의 신앙으로 바탕으로 대각성 전도 운동, 개인 구원, 영혼 구원 이런 개념으로 흘러온 것이잖아요. 그런 개념 속에서 자꾸 이런 어떤 전도의 개념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영혼 구원으로 가고 사형리적인 어떤 복음을 설명하고 개인 복음을 설명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이런 어떤 개념이 되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교회의 진짜 본질은 뭐냐?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께 최종적인 속령,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하나님이 대단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큰일을 하시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들을 온전하게 교회 공동체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약을 짊어지고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최종 목표예요. 이사야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최종 목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속령. 이것은 이스라엘 지온 백성들의 최종 목표였고 실패했죠. 그것은 교회 새언약 시대에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최종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창세기부터 시작돼서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흘러가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입혀져서 온전하게 회복되는 그 최종적인 하나님 나라까지 쭉 흘러가서 결국은 보여져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온전한 모습은 보여주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의 그 성품이 어떤지를 교회는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가난한 자들에게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이 왜 고아와 가부들의 부모인지를 교회는 보여줘야 돼요. 약자들의 편에 서야 되고, 교회가 계급이 없어야 되고, 교회가 대조사회로서 세상의 정신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없잖아요. 세상은 약육강식이고, 세상은 자기가 잘났다고 하고, 세상은 바벨의 정신처럼 뭘 드냅니까?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자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정신이잖아요. 자신의 잘난 모습, 자신의 부한 모습, 자신의 대단한 모습, 자신의 성공하는 모습, 자신이 잘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세상의 정신이잖아요. 그건 교회 정신이 아니에요. 교회가 지금 이렇게 대기업처럼 또 대교회처럼 이렇게 가는 것은 이것은 정말 옳지 않습니다. 이거는 교회가 가야 될 길이 아니에요. 이건 세상 기업이 가야 될 거리 교회 안에 지금 뭉쳐져서 교회가 기업처럼 흘러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세습 문제도 나오고 대교회들이 이렇게 지금 타락하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게 그럼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기업이 되고 교회가 이런 대기업처럼 가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세상 정신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교회는 조직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가 공의로워야 되고 정의로워야 되는 이유, 의가 넘쳐야 되고 약자들의 편에 서야 되고 공정해야 되는 이유, 계급이 없어야 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형제요 자매라는 이 개념들이 교회 속에서 형성되어져 가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드러내줄 때 세상은 교회를 보면서 속령
하나님이 위대하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서바 여왕이 그 솔로몬이 세운 나라에 와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당시 솔로몬 같은 왕을 섬기고 있는 이 백성들은 행복하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더 멀리 이야기합니까? 솔로몬 당신을 세우신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정말 위대하시다. 이 서바 여왕이 와서 결국 고백하는 게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는 거죠. 예, 언약 백성들이 언약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언약의 무게를 알고 언약을 온전하게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때 세상은 교회가 빛이요 소금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은 알게 돼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서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왔듯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사도행전에 교회가 가난한 자들을 세워가고 온전하게 헌신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을 교회가 대했다라고 하죠. 여러분,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집집마다 모이는 그런 정말 교회의 정신들을 온전하게 회복할 때 교회 안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보내주시는 것이죠. 그렇다고 교회가 큰 교회가 될 필요는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는 온전한 지역교회는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고,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회복될 때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구원 사역들이 교회를 통해서 온전하게 들어지고 보여지는 것이죠. 지금 이사야가 12장에 이 마지막에 다루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성령이라는 것은 단순 우리가 찬양하면서 눈물 흘리는 이런 개념,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뭐 이런 어떤 개념으로 눈물 흘리고 콧물 짜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런 종교가 되다 보니까 정말로 이 값싼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찬양 시간에 눈물 흘리고 짜면서 감동받는 거는, 여러분, TV 나와서 가수들이 노래 부를 때 우는 거하고 뭐가 틀려요? 그거는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음악 깔아주고 반주 깔아주고 분위기 띄워주면 감동되고 눈물 나고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충성할 것 같고. 여러분, 연애할 때하고 가정을 이루어서 실제로 살아보면요, 다르지 않습니까? 저는 찬양과 경배와 똑같은 것 같아요. 뭐 찬양 시간에 뭐 뜨겁게 찬양, 현장에 살아보면 안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 공동체성을 위해서 우리가 부딪히다 보면요, 얼마나 많이 부딪히고 어려움도 많고, 정말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 자신을 죽이고 십자가에 날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희생하고,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대조사회로 만들어가는 이 과정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예배요 경배와 찬양이죠. 저는 좀 경배와 찬양이 이런 식으로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맨날 그 분위기 떼어서 노래하면 누가 눈물 안 흘리고 누가 뭐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도 내놓을 것 같죠. 현장에 가보세요. 자존심 하나 못 내려놓는 게 인간이지 않습니까? 물론 저도 마찬가지죠. 그런 식의 어떤 감성주의적인 신앙을 우리가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물론 제가 경배와 찬양이 잘못되었다, 그것이 필요 없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성령이란 것이 뭐냐, 그냥 그렇게 감성적으로 흘러가야 될 내용이 아니란 것이죠. 우리의 전 삶을, 생애를 통해서 대조사회에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야 되는 바로 이 삶의 현장들이, 이 언약의 최종적인 목표, 하나님의 계획의 최종적인 목표가 바로 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이 언약 백성들은 이 무게를 알아야 되고, 그래서 정말 날마다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성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히 주어져서 모두 다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그런 성품들을 몸소 우리가 성령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입니까? 사랑장도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장이. 그 사랑장이 뭐예요?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한 처방전이 바로 사랑장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못하는 거예요. 오래 참지 못하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오래 참고 뭐죠? 쭉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이 그 사랑장 안에 다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걸 정의 내린 게 아니에요. 그 사랑장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의 지금 문제점들이 그 사랑장 안에 녹아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문제들이 해결되려면 바로 이 사랑, 언약적인 이 사랑이 회복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거기서 다 관계적인 문제잖아요. 성품이고. 이 성령의 성품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교회는 최종적으로 언약 백성으로 사는 날을 이루어 가려고 몸부림치다 보면 결국은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이시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게 됩니다. 우리도 그 속에 하나님의 위대함을 깨닫게 돼요. 근데 지금 교회가 그런 짓을 안 하니 맨날 성도들 뭐 위로한다 하시고 개인적인 신앙 이야기하고 뭐 예수 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못 믿으면 저주 받고 이런 이야기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 뭐 좀 그래도 뭔가 짜릿하게 만들어야 되고 뭔가 은혜 받는 것처럼 만들어야 되니까 막 분위기 깔고 찬양 시간 하고 막 띄우고 그런 거 아니에요. 다 개인 신앙들이죠. 정말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삶의 현장의 투쟁이죠. 정말 교회 안에서 언약 백성들의 고백이 이제 당신은 진노를 거두시고 저를 위해 위해 주셨으니 제가 당신께 감사드리고 이와여 보라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리. 참으로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찬송이시오 나의 구원이시라. 너희는 구원의 샘들에서 즐거움의 물을 구원의 샘들에서 즐거움을 얻으면 뭡니까 이거는? 이것은 다윗의 언약이죠. 다윗의 언약. 다윗의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즐거움들을 회복한다. 이게 뭡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이루어갈 때 그 속에서 즐거움들을 누리는 거죠. 에베소서에 말하는 신령한 하늘의 신령한 1장 3절 신령한 복이란 것이 뭡니까? 신령한 복이 세상적으로 잘 되는 거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팔복에서도 말하는 복이라고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그 복을 우리가 뭐 세상적인 복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거기서 말하는 그, 그 하늘의 복은 뭐냐면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회복했을 때 누리는 네, 바로 그 축복들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니까 자꾸 구원하면 뭐 내가 구원받고 내가 잘되고 회복되고 이런 개념으로 구원을 자꾸 접근하시면 안 돼요. 구원이란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안으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구원이죠. 그래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지금 바로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교회 안에서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삶에 동참하는 것이 이미 구원인 거죠. 자꾸 구원을 뭐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개념으로 이해하거나 내 삶이 회복되는 것으로 보면 안 돼요. 그럼 성경은 절대 내 삶이 회복되고 내가 잘 되는 것을 구원이고 하나님이 해주신 크신 일이고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자꾸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했을까요? 그건 어릴 때부터 그렇게 들어와서 그래요. 이런 근본적인 복음이 잘못된 그 복음을 듣다 보니까 자꾸 복하고 세상의 복하고 연결되고 잘 되는 것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연결하고 내 인생이 풀어지는 것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 은혜를 주시는 것과 자꾸 연결시키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바울은요.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다니까요. 내 은혜가 족하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좀 뭔가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좀 격까지로 좀 많이 빠지는 것 같은데 결국은 이 12장의 어떤 성령의 개념이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최종적으로 회복될 때 나타나는 고백들이고 현상들이고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지금도 창세기부터 이루어오셨고 지금도 마지막 재림의 시기까지 끊임없이 이 계획을 가지고 달려가지고 계시고 오늘 이 시대에 언약 백성들로서 우리가 이 삶에 성령의 삶에 정말 동참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이사야는 1장부터 12장까지 이 서론 부분을 통해서 정말 보여주고 싶던 게 뭘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언약 백성들이 이 언약의 무게들과 언약의 정신들을 잃어버리고 세상 종교, 세상의 어떤 복을 추구하는 이런 세상 사람들의 정신으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들보다 더 못하게 오히려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공의와 정의가 하나님 정신이 사라져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고 이들에게 심판의 내용이 뭡니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못하게끔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망하는 거죠. 철저하게 심판. 언약의 무게를 모르는 사람들, 언약의 정신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교회가 지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고 돌아온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이 결국은 교회 사역에 동참한 사람들이 적었던 이유가 저는 그거라 생각해요. 똑같다고 생각해요. 저는 오늘날도 교회는 이 바른 복음 언약의 중요성을 알고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 삶에 동참하지 못할걸요. 맨날 모여서 예배하고 개인적인 신앙 이야기하고 뭐 은혜 이야기하고 죽어서 천국 가는 이야기하고 그리고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안 믿으면 저주 받고 뭐 정말 뭐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예수 개인적인 어떤 신앙으로 프로그램 가지고 사람들 감동시켜서 뭐 은혜 받았다 생각하고 쏟고 살아가게 만들 거예요. 그런 식으로 교회는 끊임없이 갈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정말 꼭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이사야가 말하는 심판이었죠. 그 대표적인 언약의 개념, 모세 언약을 잊어버리고 다윗의 언약을 제대로 이해 못했던 아하스 시대를 들면서 임마누엘을 통해서 그 언약을 제대로 이해하고 언약을 붙잡고 가는 그 임마누엘의 어떤 그 메시지 징조들과 대조되게끔 보여주면서 언약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그 언약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고 이 백성이 뭘 해야 될지에 대한 방향을 온전하게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철저한 심판이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꿈꾸셨던 것은 이것이다라는 것들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고, 결국 남은 자들은 남은 자를 통해서 이 지온의 남은 자들, 회복된 자들, 돌아온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꿈꾸시고 회복하실 것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다. 이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회복될 때 교회 속에서 이런 축복들과 이런 놀라운 고백들이 일어나면서 진정한 성령이 우리의 삶의 최종적인 목표가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 삶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이유, 내가 태어난 이유,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대한 성령인데, 그것은 언약의 중요성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경험되고 또한 고백되어지게 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런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는 교회소를 이루어가지 못하면 여러분이 맨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수요 예배드리고 금요 예배드리고 철학기도 하고 눈물 흘리면서 감사 찬양하는 그 어떤 의미들이 하나의 종교성으로 전락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한번 정말 진지하게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제대로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들어왔던, 예전부터 들어왔던 그 메시지를 좀 내려놓으시고 성경을 정말 한번 배워보시라니까요. 그리고 정말 성경이 뭘 이야기하는지를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러면 오늘 교회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그 속에서 성령의 삶을 살지 못하고 최종적으로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된 이유, 목적들을 상실한 삶을 살게 됩니다. 저는 꿈꾸기는 오늘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평신도 교회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한 5에서 6가정의 평신도 교회들이 지금 곳곳에서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뭐 목사가 없어서, 나는 성경을 몰라서, 나는 뭘 잘 못했어,
여러분 변명하지 마시고요. 한번 해보세요. 기존 교회의 개념 속에서 벗어나서 그런 교회를 한번 꿈꾸면서 모여서 한번 해보세요. 신학자들이 있으면 더 안 돼요. 제가 목사니까 한계성이 정말 있더라고요. 해보니까. 목사가 아닌 정말 평신도들이 한 5-6가정이 모여서 한번 해보세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은사들이 부어지면서 그 속에서 교사도 나타난다니까. 성경에 대한 부분을 잘 깨닫는 사람도 나타난다니까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좀 신학도 좀 배우게 하고, 야간 신학 얼마나 많습니까? 공부도 좀 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또 공부하면 되잖아요, 서로. 그럼 절대로 성령이 그 교회 안에 계시기 때문에, 지금은 성령께서 교회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교회는요, 목표가 바른 분명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고 이루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모인 사람들이 쭉 끌어가는 곳에서는 잘못될 리가 없어요. 잘. 뭐 신천지처럼 그렇게 바로 말하면 안 되지. 하여튼 뭐 이상한 이런 종교로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그럼 정말 다시 한번 소망하고 바랍니다. 평신도 교회, 이런 마음 많은 사람끼리 꼭 한번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신학적인 바탕 속에 좀 더 부족하다면 또 제가 도와주기도 하고, 또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가 꿈꿨던 그 최종적인 성령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최종적으로 만들어졌을 때, 이루어졌을 때 그 모습이 우연상이고, 교회가 오늘도 그 삶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